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당신이 받은 구원이 가짜인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처리함 받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일평생 고통만 하다 끝나는 것이다. 당신이 받은 구원이 가짜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온전히 처리함 받지 못하고 온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일평생 고통만 하다 인생을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찬양곡 중에 하나는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자렛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참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깊은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제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이 한 번 부름으로 끝이 나야 될까요?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끝이 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한 번 부르고 나면 끝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그대로 나가요. 내 안에 그 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낮에처럼 밤에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절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런 죄악된 실체가 드러나면 그냥 덮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까지. 근데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일평생 부르면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만 있을 뿐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물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어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런 죄악의 저주의 고통이 내게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을 제거받기까지,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기까지, 내가 노력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일평생 탄식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고통만 하다 시름만 하다 끝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가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만 갖고 그 능력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난 자의 영광이 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시험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인데요, 나를 짓누러 나를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을 체험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만일 이 자아가 온전히 깨져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고 있다면 이분은 거듭난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커다란 짐인데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고 있다면 이분은 절대 성령 안에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유유상종의 죄악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이 찬양 앞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못난 자가 이미 처리가 되었는데 이 못난 자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본인 괴롭고 남 괴롭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다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서 온전히 제감을 받겠습니까? 온전히 제감을 받죠. 이것을 온전히 제감받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에서 끊임없이 일평생 죽는 날까지 이 저주의 자아에 갇혀서 고통 속에 시름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둘째는 나자렛처럼 밤을달처럼 살고 싶은데 일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 발버둥 치며 성만하다가 끝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고통을 온전히 토해내므로 변화를 받아 다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능력일까요? 셋째는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 시를 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저주의 자가 여전히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자일까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넷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는 로마서 7장에 갇혀서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며 일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일까요? 아니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일까요? 다섯째,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개도 오염될까만 안 물어가는 이 죄악된 개 같은 성질 하나가 눈곱만고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일까요? 무능한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내 개 같은 성질 하나도 제거시켜주지 못하는,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일평생 믿은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 개 같은 성질 하나도 못 바꾸고 그러시고 못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기만 하면 예외 없이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특별 은총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 자의 영적인 능력의 은혜예요.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돼요.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을 갖다 놓으면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슬픔을 갖다 놓으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런데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나의 고통을 토해냈는데도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일곱째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트렸음에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전혀 영적으로 모른 채 성경 말씀만 깨닫기만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절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을 하면서 일평생 낮에처럼 밤에처럼 살고 싶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하나도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고 탄식만 하다 끝났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결국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첫째, 구원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지, 이전과 어떻게 180도로 다 뒤집어지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성품도 뒤집어지고요, 내 성격도 뒤집어지고요,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능력,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그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경험되지 않고 남들이 써놓은 주석책과 영적인 얘기들을 지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마치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착각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영적으로 해결 안 받는 능력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인류의 모든 저주의 죄의 형벌을 온전히 청산해 주신 자리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가서 기도만 하면 해결 안 받는 자리인데 전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나자렛처럼 마음에들처럼 살기만을 사모할 뿐 우리를 끝없이 불행으로 이끄는 못난 자아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해서 일평생 고통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자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일평생 그 고통 속에서 갇혀서 살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을 그렇게도 열심히 많이 불렀는데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날마다 푸념적인 찬송 속에 가사를 통해 위로를 받을 뿐 전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를 영원한 저주의 심판과 중과 형벌에서 건져주심으로 영원한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따라 내 집을 풀어내므로 이 모든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인생의 시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도 능력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일평생 믿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둘째, 당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충과 형벌을 모두 다 몰아내신 그 능력으로 받으셨습니까? 셋째,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개 같은 곳을 두루먹듯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사슬, 그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를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받은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넷째,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적 모습을 받게 되는데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시험과 하나님 찾아와도 내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섯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날 이후 내 삶은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처럼 똑같이 그 사랑의 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의자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근본의 변화를 이루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바뀌는 종교죠. 뿌리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주의 쓴뿌리, 이 뿌리가 뿌리째 뽑아지는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이 저주의 소욕이 다 온전히 다 제거되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영적 변화도 이름받지 못하고 일평생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푸념적인 찬양만 부르다가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이루지 못하고 다람쥐 채박이 드는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 치움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 능력을 온전히 구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변화는 누가 받을까요? 내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놓고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변화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주장하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님대로 살고자 원하는 대로 능력의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은
내 인생에 갈등이 고통이 씨름되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었는데 그 자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죄악된 저주 순금이 온전히 다 제거되었어요. 그 죄악된 저주 순금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평생을 찬송했는데도 그 자아, 못난 자아 하나가 죽지 않아서, 그 자아가 깨지질 않아서 그런 일평생의 고통이 고통되고 씨름되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십자가의 참된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일평생 이 탄식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왜 회개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씻겨진 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던 죄를 또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를 해요? 매일매일 다른데.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안에는 일평생 변화는 눈꼽만큼도 이루지 못하고 대려만족과 탕식만 하다 끝나는 신앙인이 거의 99.99%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을 심판하사 인류의 모든 저주들을 다 청산해 준 자리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기만 하면 그 짐이 어떤 힘이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몰아내시고요. 모든 저주의 슬픔을 다 걷어가 주시고요. 모든 저주의 아픔과 고통을 다 제거시켜 주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고통을 토해낸 것만큼, 내 절망을 토해낸 것만큼, 왜? 십자가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자렛처럼 밤의 달처럼은 오늘로 끝나시길 바랍니다. 못난 자가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의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오늘로 끝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면 이 저주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몰아내심으로 구원의 의를 이루신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이.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거듭남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영광이 내게 임하듯이 똑같이 이 문제가 능력으로 나타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